할렐루야. 오늘 찬송가 254장,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쳐서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의 본문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랏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빛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독대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의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본문 호세아 6장은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 곧 그분께 돌아오라는 간절한 부르심을 담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외침,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향한 외침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보시고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그 징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을 또 힘써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부분 1절에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해 심판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셨지만 끝에는 치유와 회복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찢음과 치유, 상처와 회복이라는 이 두 상반된 표현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결코 방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우리가 그 잘못된 길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길에서 돌이켜 바로 주님께 주님 원하시는 길, 그 생명의 길, 그 인도함의 길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해서 훈계하듯이 하나님의 징계는 단순한 처벌이 아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훈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징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찢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치유의 손길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돌보심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킨다는 거요? 빨리 신속한 회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죠. 정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반드시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함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곧 우리에게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은 바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살리신다라는 그 동일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죽은 자처럼 되어진 우리 가운데 하나님 회복의 손길을 통해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욱 알도록 힘써 알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알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어지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분의 나타내심은 어떻습니까? 새벽의 빛처럼 분명합니다. 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어김없이 우리 가운데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 결국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겉으로만 드러나는 회개와 경건에 만족하는 분이 아니시죠? 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는 지금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경험함은 아침 구름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아주 덧없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단순히 겉으로 들어지는 행동이 아니라 진심 어린 회개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하나님 앞에의 엎드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 제사와 번제를 하나님 결코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매주 예배에 참석합니다. 헌금을 드리고요. 또 봉사로 섬김의 모습들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외적인 경건함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만족해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경건한 외적인 모습이 마음 가운데 우러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 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진심 어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알기 위한, 하나님 만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봉사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제사장들조차도 타락하여서 백성을 악으로 인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범죄는 너무나 컸고요. 그 죄가 온 나라에 가득 물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5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6장에서는요, 그것이 더욱더 심화되어지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짓는 이스라엘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반역하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폭력의 고울이 되어버린 길르앗에 핏자국이 가득한 것을 보셨습니다. 세겜에서는 제사장 무리가 강도처럼 살인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음행으로 더럽혀진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고발하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유다에서도요, 북이스라엘 망하는 것을 보고도 같은 죄를 범함으로 유다 역시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죠.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이는 마치 곡식이 익어 추수되는 때처럼 유다의 죄악이 차올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유다는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에 대해서 결코 관대하지 아니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징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분 앞에 돌아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금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진 아니하십니다. 그들은 징계를 받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 가운데 그들은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바라시고
언제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우리는 다시금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은 단순히 외침의 회개가 단순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은 단순한 회개의 외침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다시금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초청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와 찢김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싸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초대에 응답해야 될 차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그 앞에 나아가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더럽고 추한 죄를 내려놓고 주님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길,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초대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일들을 이루어 나감으로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축복의 사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가운데 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잘못된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오. 다시금 주님의 앞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인 드려진 예배와 봉사와 섬김이 아니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려지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 주님을 동행하며 주님의 알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축복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약속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전쟁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는 열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이
평화와 화해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과 가난과 천재지변으로 고통받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그 땅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그 기쁨들 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하나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깨어 기도하며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늘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내 위정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정직과 성김으로 하나님,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금 지혜와 명철을 도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어져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귀 쓰임 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를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더욱더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아픈 곳에 그 고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경민 집사님 오늘 입원해서 이제 내일 그 팔 수술했던 다쳤던 곳에 핀을 새겼던 그 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하나님 정말 수술 핀이 잘 제거되어지고 또한 그 상처가 잘 아물어지고 빠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10년 가운데 상한 마음 내면의 상처가 가진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원간의 강건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인도함 안에서 맡겨진 직분들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직장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사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지는 복된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영육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서 자라나며 주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반려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또한 대문을 열어주시사 출산하여 하나님 믿음의 세대를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요 하나님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각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말씀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사 순종하며 죄 뜻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